할렐루야.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괜찮으시죠? 어디 뭐 불편한 데 없으시죠? 예배 드리다가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들 머리 숙이고 땅 보시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좀 더 위로하시고 축복하면 어떨까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엔 수건을 쏟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5번째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81편에 저희들에게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크게 열라. 근데 입을 크게 열라라는 것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채워 주리라. 입을 크게 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은 벌린 만큼 채워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바꾸면 I'm ready. 나는 준비됐는데 너희는 어떠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준비된 것들을 다 쏟아 부어 채워주리라. 여러분 2022년도가 벌써 한 달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홍 목사님과 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과 결심과 기대함을 가지고 2022년도를 시작하셨고 지금까지 여러분 지내오고 계십니까? 조금 지나면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거예요. 아마 시간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진짜 빨리 지나가는 것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은 지혜스러운 자가 되라. 지혜스러운 자가 되는 것은 시간을 아끼는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냐. 그리고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우선순위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생활을 하러 갈 때 우리는 그 시간을 아낄 수가 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올 2022년도는 수비형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까? 공격형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까?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수비형에서 공격형으로 전환하는 2022년도. 내가 2021년도는 계속해서 한 2, 3년 동안 계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수비형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여러분 공격형이 되십시오. 계속해서 우리 홍 목사님을 통해서 여호와서의 강해를 들은 것처럼 여러분은 수비형 사람이 아니라 공격형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러 나가기 위해서는 수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수비, 공격을 하라는 것입니다. 수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얻어갈 수가 없고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 삶에 있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위가 얼마나 위대하신 줄 압니까? 제가 새벽 예배 때 잠깐 얘기했지만 저도 제 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 안에 있는 위가 얼마나 위대한지
제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게 된 게 제 배가 터질도록 먹어본, 근데 터지지가 않더라고요.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친구의 생일집에 갔습니다. 생일집에 가면 고기를 줄 줄 알았는데 카레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뭘 탔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카레가 맛있는 거예요. 한 그릇 먹고 두 그릇 먹었습니다. 그리고 세 그릇까지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배는 위는 위대해지기 시작하고요. 고기를 먹고 제 배가 터질도록 내가 배불렀으면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카레 먹고 배가 터질도록 먹었기 때문에 그 한이 남아있던 것 같아요. 나의 이 위대함을 좀 경험을 삼아서 얘기해 주는데, 그게 고기가 아니라 카레를 먹고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한이 남아서. 근데 배가 터질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 터지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배는요, 느는 만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웃자고 드렸지만, 여러분이 입을 벌린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를 내가 믿는 만큼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만큼 입을 벌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왜 기도의 분량이 작을까? 나의 왜 기도의 영역이 작을까? 여러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의 성품만큼 나는 기도의 뭐예요? 분량이 되고 기도의 깊이가 되고 기도의 넓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왜 기도 소리가 줄어들까? 내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그분의 성품을 안다면, 그분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안다면 우리의 기도 소리는 절대로 줄어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영적인 거룩한 흥분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것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어떠한 흥분이 안 일어나고는 못 배기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나사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소리를 여러분 오늘 심장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제목을 제가 가로 야 나와라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제목을 여러분이 쓰시길 바랍니다. 나사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제목을 여러분 쓰십시오. 그러면 그 가로 안에 들어갈 게 뭘까?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걸어라 나오라고 하신 그 말씀이 과연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2022년도 아니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NCMN에 함께 있고 뉴비전교회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그 집중하는 사람들과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지 여러분 깊게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심장에 새기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요, 나사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하신 동기가 뭐고 이유가 뭔지를 먼저 이해를 할 때 우리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에 새겨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요, 눈물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보이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근데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3번 우셨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습니다. 그때 우신 울음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윗빙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신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아가실 때, 그 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마치 이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셨다라고 마가복음에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통분이죠. cry.
자, 이 심령에서 나오는 그 육체적인 고통을 감안하고 생각할 때 우는 울음이었었습니다. 세 번째 울음은 어떤 눈물일까요? 바로 오늘 무덤 앞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물은요, 우리가 나사로와 또 그 죽음 앞에 있는 가족들과 또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이 애도하는 또 그들을 위한 눈물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슬픔의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으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물은요, 죽음을 애도하는 눈물이 아니었었습니다. 그 안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물의 의미는 33절에 한 번 더 말씀하지만 이렇게 해줘. 심령의 비통이 여겼다.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그 심령의 비통, 그리고 그들에 대한 불쌍함. 그러니까 무엇이 그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분통을 느끼게 했냐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성경 말씀의 개역 한글판에는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분통이 여겼다. 그리고 민망히 여기셨다. 여러분, 분통이 여겼다라는 건요, 말이 거칠게 뭐예요? 숨을 내쉴 때 코가 이렇게 커지면서 막 콧김이 나오면서 거치게 화난 표현을 쓸 때 하는 것이 바로 이 분통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한 분노를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혼란해져서 동요를 일으켰다. 결국 이 마음이 어떻게 평안함과 고요함이, 내적 고요함이 사라지고요, 이 안에서 계속해서 마음이 어떻게 격동하는 상태가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전반적으로 어떻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분노가 지금 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떻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지요. 내적 고요함이 사라지고 격동하는 상태, 바로 이것이 33절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분통이 여기셨을까? 죽은 나사로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왜 분통하셔서 그 눈물을 흘리셨을까? 마음이 불편하셔서, 이 안에서 분노가 나셔서, 마음이 그냥 요동을 치면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분통이 느끼신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죽음의 권세에 대한 분노였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에 대한 분노, 어둠의 영에 대한 분노.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그 죽음의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그것에 묶여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영들이 활동하고 그것들이 지배하고 그것들이 다스리고 그것들 때문에 인간들이 어떻게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어하는, 묶여있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심장에서 어떻게 분통을 느끼신 거죠. 죽음이라는 운명 때문에 슬퍼하고 서러워하는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마음이 격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눈물은요, 슬픔의 눈물이기보다는 죽음과 맞서는 예수님의 눈물이고 그분의 격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물은요, 인생들을 영원히 불쌍하게 만드는 죽음에 대한 분통의 눈물이었었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좌절에 빠져 있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바로 눈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흘리신 무덤 앞에서, 죽음 앞에서 흘린 눈물의 의미였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요? 무덤 앞에서 큰 소리를 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소리가 어떨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머리를 쫙 길게 풀어 헤치시고 세마포 옷 쫙 이렇게 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강의를 하시고, 좀 뭔가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좀 뭐라고 얘기할까, 좀 남성다운 모습보다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습. 근데 그분이 큰 소리를 쳤다. 과연 어떠한 큰 소리일까? 여러분, 주님은요,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른 것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성경에 큰 소리가 두 번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나사로 무덤 앞에서 큰 소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큰 소리를 내시고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7절에는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다. 어떤 소리를 지르셨을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 그러면요, 이 두 가지를 한번 함축해서 정리해서 보면 예수님이 큰 소리를 낸 자리는 바로 나사로의 죽음의 무덤 앞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앞에서 처형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큰 소리는 죽음 앞에서만 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흘리신 큰 소리는 동의하다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 죽음과 싸우는 눈물과 큰 소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큰 소리를 지르신 두 번의 경우는 다 죽음 앞에서였었습니다. 주님이 큰 소리를 내시는 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죽음의 권세와 맞서실 때 내셨던 소리가 바로 이 큰 소리였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신 것은 명령이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죽은 자를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상황이, 여러분 성경에서 연상시키는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창세기 1장 3절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나사로가 나오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말씀과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엔 사건이 일어나고요, 사건이 있는 곳엔 실제가 됩니다. Reality.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그러니까 사건이, 빛이 있어졌고 그게 실제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실제가 됩니다. 말씀과 진정으로 만나면 내 안에서 뭐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죽음의 권세 안에서 향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셔서 사건이, 살아나는 사건이 되고 그가 그리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실제가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곳에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운동력이 있다라는 것은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죠.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무엇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사건을 만드시고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 골짜기에 했더니 뼈들이 무수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에스겔에게 얘기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는 것을 믿느냐? 그러면서 그 뼈들에게 대언하라,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으로 대언하고 예언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불어넣겠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6절에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줍고 붙이고 살을 높이고 가죽을 덮어서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있는 그곳에서 에스겔이 대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예언을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그대로 한 대로 뼈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요동과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뼈들이 묻혀지고 심줄이 나게 되고 살이 덮여지고 가죽이 덮여서 어떻게 큰 군대가 되었다고 사건이 일어나고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 무덤 앞에서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 죽음의 권세 앞에서, 어둠의 죽음의 권세 앞에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살아났고 그것이 생명으로 나왔을 때 그곳에서는 사건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요, 말씀은 사건입니다. 나서로야 나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사건으로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으로 주님은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회복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나사로와 나오라고 하는 죽음 앞에서, 무덤 앞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절망에 처한 자들아, 슬픔에 처한 자들아, 죽고 싶어서 이대로 그만 너의 삶을 놀려고 하는 자들아, 그곳에 있지 말고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나사로가 있어야 될 자리는 무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내가 너를 위해서 부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는 내가 너를 부른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실패의 자리는 내가 너를 위해서 부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첫 번째 한 말씀은 일어나라, 이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모습들은 앉아 있는 상태죠. 앉아 있어서는 공격형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앉아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 약속한 것 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앉아서는 하나님 말씀한 것을 이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건너가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이게 지금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들과 함께 일어나라, 그리고 건너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실패한 것처럼,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죽음이 휩싸여 영적인 죽음 가운데 묶여서 침체와 그 다음에 눌려져임과 묶임과 아픔과 슬픔과 스러움과, 아니 더 나아가 육체적인 병과 생각적인 영적인 병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오라, 거기는 너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머물러서는 절대로 하나님 것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서는 절대로 하나님 것을 이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고 슬퍼하며 더 이상 통곡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이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 항상 있었습니다. 본인의 치유를 위해서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습니다. 동한다는 걸 휘젓거든요. 그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깨끗함을 받습니다. 38년 된 병자, 성전 문에 베데스다에 있는 병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낫고 싶죠. 낫고 싶어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물어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다시 한 번 더 그 사람의 뭐예요? 그 마음과 그 사람의 소원과 그 사람의 결단과 결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 아직도 낫고, 오랫동안 이곳에 있었지만 너 아무런 결과가 없는 걸 내가 봤다라는 거죠. 네가 낫고 싶어서 이 베데스다 연못 사이에 있는 건 내가 봐왔고, 이곳에서 낫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데 지금도 아직도 너 열망하니, 아직도 갈망하니, 아직도 원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도 저를 이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은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봤는데 그 사람은 주위의 모든 것을 전가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들고 가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어나라는 것은요 현재입니다. 들으라라는 것은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침상, 누워있던 침상, 과거죠. 가라라는 것은 뭘까요? 미래입니다. 결국 일어날 때 현재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과거의 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돌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앉아서는 절대로 어떻게 하나님 것을 이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어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과거의 것들을 청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미래를 어떻게 해요?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그리고 누비전 공동체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 그 강력한 음성, 나오라, 걸어 나오라, 이 말씀을 심장에 새기시고 2022년도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무덤은 우리가 머물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도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 가운데 모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그 어떠한 어둠의 영들을 다 파하셨습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묶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어둠의 영인지, 그게 사람의 말인지, 그것이 환경인지, 나에게 처해 있는 어떠한 경인지, 문제인지,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무덤의 문에 가둘 사람도 없고요, 우리를 묶을 자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풀어나 다니게 하셨습니다. 나올 때 그리고 일어날 때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쟁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살려주셨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올 한 해도 반응하면서 나아갑시다. 고통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오늘도 pressing forward, 앞으로 우리에겐 전진해 나아가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결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홍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새해 들었듯이 behind, 단순히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냥 경험으로 사건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behind, 내가 실제적으로 그 경험을 살아갈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삶의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드디어 예수님의 계획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한 궁극증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한 돌파가 일어날 때, 브레이크트루가 일어날 때, 그때서야 예수님이 진심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고 깨닫게 되고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그럼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은요 기본이에요. It's basic, it's average. 우리는 기본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본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고 더 큰 비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시겠다. 이게 비하인드죠. 자, 이런 삶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적인 흥분이 일어나야 돼요.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일하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죽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잘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깨뜨렸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승리케 하셨다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흥분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기도의 넓이가 틀려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틀려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틀려질 것입니다. 돌파와 역전의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무덤 속에 살지 맙시다. 수위를 입고 살지 맙시다.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영광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합니다. 아까 홍 목사님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제목을 통해서 말씀, 진성 목사님 우리 이름 넣어야 돼. 너 나와. 싸울 때 보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너 나와. 이렇게 나오라가 아니라 너 나와.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도요 담대하게 외칠 줄 알아야 됩니다. 너 나와.
맞짱 떠야죠. 우리 다음 세대들 여기 있는데 주눅 드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보면 너무 위대하고 커 봅니다. 내가 가지고 내가 취한 거, 내가 있는 것들과 세상을 비교해 봤었을 때는 참 많이 크고 두렵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사건이 되고 실제가 되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죠.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뛰어간 것처럼 우리는 뛰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정복하는 자들입니다. 취하는 자들이고 잃어가는 자들입니다. 공격형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survive 하는 사람이 아니라 revive, 부흥을 이끌어내는 주역자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희들을 부흥의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했지만 말씀이 흥황할 때입니다. 사도행전에는요 패턴이 있습니다. 말씀이 흥황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말씀이 흥황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게 사도행전의 패턴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씀이 흥황할 때입니다. 각자 안에의 부흥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 부흥이 일어날 때, 사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나라가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이곳에서 기독교 개혁 문명운동을 전 세계에 펼쳐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 심장은 뛰고 흥분이 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 나오라. 그것은 네 자리가 아니라 그곳은 너희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내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의야 일어날지어다, 공의야 일어날지어다, 진실아 일어날지어다, 이 땅의 교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깨어진 가등들이여 일어날지어다, 기독교 운명을 주도할 지도자들이여, 리더들이여, 다음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백마를 단 예수를 따르는 백성들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라는, 걸어라 나오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의 삶의 제목으로 정해 보십시오. 나오라. 이 말씀이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모든 죽음을, 사망의 권세를 이긴 여호와다. 사망 때문에, 죽음 때문에 묶여있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애타고 달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살리는 하나님이다. 나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다. 이미 그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대언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여러분 예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다. 이미 그 영광을 나에게 비춰준 그 영광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러니 내 삶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여 일어나 걸어 나올지어다. 나는 앉아있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믿음을 바라며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의 땅으로 나는 나아가는 자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백성이다. 백마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힌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힌 자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이 땅에 열방을 취하는 자들이며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주도할 나는 지도다. 여러분, 선포하고 고백하십시오. 오늘도 이 시간에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 나오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미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은 사건이고 사건은 실제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물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어라 나오라는 이 말씀을 심장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앉아있는 곳이면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눌러있는 것이면 하나님 회복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당신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공격하겠습니다. 제가 성취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입을 크게 열겠습니다.
걸어라 나오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죽음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죽음을 파하시고 모든 영적인 죽음을 깨뜨리시는 그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심장에 새겨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비통하고 애통하는 당신의 마음을 품고 싶습니다. 비통하고 애통하는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 저희들이 품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침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눌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원하심과 함께 하나님 건너가 약속의 것을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나오라라는 그 말씀, 하나님 묶여있는 것들에서 자유케 하신 말씀, 더 이상 우리에게 묶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 질병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나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품고 싶습니다. 그냥 죽음을 눈물로만 흘려는 애도하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이 땅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 슬퍼하고 묶여 있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더 어둠의 영들을 향해서 분통을 느끼시며 그 몸에 분을 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품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저희들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것을 취하는 공격형 크리스찬, 하나님 survival and revival, 부흥되는 자들로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하나님 갈망하고 결단합니다. 아버지 말씀한 그 사람, 성경에 말씀한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담대하게 오늘 일어나 과거를 청산하며 하나님 앞으로 미래를 향해 돌파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살아서 사건이 되게 하시고 그 사건이 우리 삶의 실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선포가 되어질 때, 아버지의 말씀이 대언이 되어질 때, 이 땅의 다음 세대들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들로서, 하나님의 문화들로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